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절들은 끝났습니다. 고아와 갑으로 돌아보는 것은 2장에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말의 절제는 3장에서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3장 13절부터 해서 4장 전체 5장까지 12절까지 이제 11절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12절부터는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 다음 전도라기보다도 전도라고 보셔도 되고 권면 이런 걸로 봐도 되겠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맹세에 대해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맹세는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다투는 것의 최후 확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돈 갚아라. 갚을게. 돈 갚아라. 갚을게. 돈 갚아라. 갚을게. 전에도 안 갚았다 아이가. 그럼 네, 맹세할게. 이렇게 하면 알겠다. 진짜 이렇게 되고 다투는 일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제 맹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잘 맹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면 아갈창 날아간다, 안 지키면 아굴창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 서울 사람 아굴창 날아간다니까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들을라. 이제 터진다는 것을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 뵙지요. 그리고 15절 이후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있어서 나를 평안히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 이곳이 하나님 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고 이런 맹세를 하지요.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돌아왔더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했는데 일부러 그 단어를 썼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써서 세겜에 돌아왔지만은 이제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집을 샀다는 사람이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은 장막에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만 거기서 집을 샀다는 말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퍼질러서 정착하니까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강간당하고 이것 때문에 성질 급한 시몬과 레이가 칼 차고 가가지고 세겜 사람 다 때려 죽이는. 그래서 자기는 굴러온 돌인데 여기서 이제 정착을 더 이상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요 사건 끝나고는 35장 1절에 야 너 똥줄 땡길 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서원했던 그 서원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든지 안 가르치고 가만히 있다가 실컷 터지고 나서 그 서원 안 지키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디나 사건이 왜 생겼는지 야곱이 깨닫고, 이게 이제 또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함부로 서원하지만 했으면 반드시 이겨라. 안 그러면 천사 보내가 네 손으로 한 걸 다 터잡부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도 여러분 맹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스라엘이 잘 아는 거야. 그래서 얍삽하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하늘로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이제 이렇게 노는 거야. 이게 말장난이지요.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지키고 안 지키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맹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면 터지니까. 이제 야고보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에로나 아무 것으로도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오직 네가 그렇다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해라. 여기서 지나가면 맹세하면 뭐라고 돼 있으면 끝판에 정죄를 받은 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번역이 잘못되고 이 크리노라는 말인데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만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한 것을 당신이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기 때문에,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람은 언약에 신실하지도 않고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주제 넘은 짓이다.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 같은 경우는 11장 30절,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이 일어날 때 서원하지요. 하나님, 나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일 먼저 이기고 돌아올 때 내 집에서 환영하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 생각에는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게 띠 나와가지고 행 이럴 줄 알았지. 딸년이 딱 티 나오는 거예요. 무남동년대. 여러분, 지가 똥줄 땡길 때는 얘가 나와서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나? 사람은요,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다가 진짜 제물로 드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제 평생 동안 처녀로 이제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드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함부로 서운한 것 때문에 심판당하고 정죄당한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마시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겠다 싶은 거는 하겠다 하고 또 예라고 하고 아니다 싶은 거는 아니다고 하고 내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끄덕붙이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네가 그를 위인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의 기도 생활입니다. 시작. 내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힘으로 이겨봐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고난당하면 뭐 해라는 겁니까? 기도해라. 이게 현재 분사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라. 언제까지? 고난이 풀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썩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건 야고보서 1장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겉면이 고난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거나 주시리라. 뭐 이렇게 돼 있지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물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받아내고 이런 여러분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묻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건 반대지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쪼개고 있을 거 아닙니까? 즐거워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쪼개고 있을 거는 내가 속세에 있을 때 쓰던 말입니다. 이거 아니고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에? 그럼 여러분, 그냥 네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 일에 대해서 영광이 돌아가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쪼개고만 있으면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래서 영광을, 나는 내 스스로 영광받을 짓을 안 하지만 그냥 쪼개고 있는 것도 해피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막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지 이렇게 안 해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하고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산 가운데 더 큰 은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사는 법을 배우고, 찬송 중에 즐거운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는 법을 배우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거지요. 감사할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한 예를 들은 게 그 뒤에 나오는 질병입니다. 14절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렇게 있잖아요. 13절에 그 이제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것은 고난이지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여기 대한 답으로 여러분 병원 가라, 약 먹어라, 견뎌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은 이제 엘더라는 말인데 뭐 늙은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나이를 먹은 늙은이라기보다도 엘더는 여러분 뭐라 하죠?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회 장로 안에 목회자로서의 장로가 있고 티칭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하죠? 교회를 다스리는 룰링 장로가 있고 티칭 장로가 있고, 이게 아직 뚜렷이 구별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 엘더라고 부를 때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라라는 겁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이 정도로 의역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라.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기도해라. 첫 번째는 뭐로? 주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뭘 발음으로? 기름을 발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서 뭐 해라 했습니까? 기도해라 했지요. 마가복음 찾아보십시오. 16장 몇 절이요? 18절이가. 읽어보지요, 누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치료하고 축사가 같은 계열이라고 봤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뭐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고 땅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뭐 우주적인 왕, 만왕의 왕,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인다. 이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질병, 예수 이름 위에 있나 밑에 있나, 뭐 귀신, 예수 이름 위에 있나 밑에 있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 밑에 있는 것들은 계속 움직여. 이 기도가 현재 분사로 돼 있다 있지요. 한 번 여러분 명했는데 안 나왔다, 안 났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을 초청해서 성령님이 그 환경 아니면 그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어이 뼈 움직여 이랬는데 뼈다구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님이 그 뼈다구를 안 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늘 상공에 비가 오는데 입이 반드시 그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을 시절에 끌어모아가지고 계속 임재를 구하고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게 그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선포를 안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다든지 강구체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이 그 장소, 상공, 그 어떤 공간을 사로잡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맞지요? 땅에 온도나 공함에 흑암은 기쁨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라프거든요. 새가 둥지 위를 나는 것처럼 운행하고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운행하는 성령이 말을 수종 들어버립니다. 말이 실상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선포가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성령이 그 선포한 대로 되도록 이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그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이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약재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올리브 기름 자체가 치료하는 기능이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모형이고 상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할 것을 기대함으로 이스라엘 이 두 개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름도 역사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치료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 그래서 그럼 기름이 없으면 손에 치료 기름을 달라 해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기도해라. 아니 여러분 이거를 왜 그러냐고 막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나는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장로들. 그러고 안 낫거든 병원을 가든지 뭐 어디 수술을 하든지 째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가 있고. 옛날에는 이게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엎어놓고 약초 먹고 엎어놓고 병원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갖고 교회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니는 그럼 약 안 먹, 저도 약 먹습니다, 여러분. 니는 그럼 병원에 안 가. 저도 여러분 병원에 갖고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걸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기도해라. 즐겁냐? 쪼개고 앉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해서 영광을 돌릴 줄 알아라. 이게 관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나음은 병의 나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립니다.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이 소문이 나니까
해가 짐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를 데리고 요 여자가 베드로 장모가 나왔다는 걸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해가 지냐면 해가 져야 안식일 날 치료하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그때 예수가 모든 사람 일일이 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구약에 뭘 인용하냐면 이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좋아진 걸 이야기하는 게 병의 나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렇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똑같이 명해도 요거를 믿음으로 명령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가 이미 채찍에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거는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두드리 맞은 거는 내 병을 담당하고 내 죄 문제와 병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요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예수께로 넘어갔다. 십자가로 넘어갔다. 이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죠. 병을 고치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결국 일으키는 것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얹고 믿음으로 떠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성령이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놈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고치지 뭐 누가 고치긴 누가 고쳐. 혹시 나도 여러분 치료하기 전에는 치료하는 놈이 대단한 놈인 줄 알았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런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얼마나 뭐를 용을 썼길래 저래도 내가 되는 걸 보면서 걔도 손을 얹으면 나갈 거 이러면 나가 이렇게 걔도 짓으면 여러분 웬만한 병은 낫습니다, 여러분. 이제 큰 병은 지 기름 부음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만은 이거 뭐 웬만한 병은 예수 이름 자체가 그냥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뭘 받으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범하였을지라도 범했다라는 말이 일완료로서 일부정 과거 완료. 그러니까 이 일부정은요. 뭐 2부정도 있고 1부정도 있는데 1부정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두 번 미완료가 아닙니다. 계속 지은 죄가 아니고 한 번 아니면 한두 번 픽잡 빠졌을 때에 그 죄의 결과로 지금까지 병이 있는 거.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선포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때에 지금은 고쳐진 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피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다. 아니면 뭐 폭력을 쓴다. 지금은 끊어진 죄를 이야기합니다. 미완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부정 완료형 과거가 쓰인 것은 옛날에 지었는데 지금은 끊어졌는데 그 죄의 영향력으로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이 있는 것들. 그 죄들이 사함받는다는 말은 병도 고침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러분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것도 되느냐?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내가 보기에 최소한 3배에서 많게는 30배나 걸려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 원래 은사가 놈 세우라고 방언 빼고는 다 딴 놈 세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교회 엘더들을 청하고 또 여러분 목장이면 목장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청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치료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 원리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기도해라. 아까 여러분 혹 죄를 범하였을 사함을 받는다 했지요. 그게 끊어진 죄라면 예를 들어서 병이 자꾸 기도해도 안 낫는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여러분. 이게 나아야 정상이거든요. 저도 여러분 물어봅니다. 해도 안 낫는 거는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저거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저거한테 요런 죄가 있냐고 물어보라 하든지 이렇게 여러분 감동을 주든지 보여주든지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주로 포커스가 불신자면 안 나을 수 있지요. 에? 그래서 혹시 예수 믿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도 낫는데 하나님 영접의 목적이 있으면 이제 불신자라도 낫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면 낫습니다. 근데 영접의 목적이 있으면 안 고치고 딜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불신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런지.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허리가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허리 정도에 안 낫겠나 이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처발라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저거 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다니요. 전에 뭐 신학을 한다 했는데 그래서 니 교회 다니나 이러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신학생이었다 했거든요. 그 옛날에 신학교를 다녔다 해서 신학만 하다가 그만두는 줄 알았더니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사람 죄는 불신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 상처가 있냐고 이렇게 했더니 예정론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수하고 따지다가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신앙생활도 때리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부터 다니고 다음에 기도받으러 오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부터 하고 그러고는 안 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낫거든요. 원인을 막 딴 데서 포커스를 찾지 말고 죄에 포커스를 두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라 했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에 포커스를 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거는요. 이게 영의 역사거든요. 질병. 그럼 영이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의 다 병 뒤에 영이 있게 돼 있고 죄가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자백하면 의외로 쓱 나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했지요. 제가 옛날에 독립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에 제일 처음에 교회입니다. 제 첫 사역지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는 전도사로 있었던 게 첫 사역지가 아닙니다. 첫 사역지는 부천교회고요. 거기는 그 간사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아직 군대를 안 갔을 때이기 때문에 전도사가 아니었는데 간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김윤이라는 어떤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가 여러분 막 처음에 이제 은사가 막 한참 부어질 때였습니다. 고신에서. 그때에 같이 기도하던 그 집사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여자 집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김윤희 집사가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갑자기 뭐 과음을 지르면서 장의자를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옆에 내가 장의자를 던지길래 내가 깜짝 놀래. 무슨 저래 힘이 세지. 이렇게 이제 이제 귀신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수요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가 기도했고요. 이제 막 기도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고 했었길래 이제 교육자들만 쓰는 방이 있었고 카텐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안쪽에 방이 있었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인물들은 와서 다 기도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영이 안 나갔지요. 그때 이제 4시 지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접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하던 옆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계속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제 이 아이 막 귀신 들려 지랄하고 있는 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사과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얘가 이제 방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시기가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 난다고 말은 못하니까 계속 이제 뭐라 하나 쪼아댄다 했나 이렇게 막 비난하고 따돌리고 뭐 이렇게 계속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영이 역사하고, 영이 역사했는데 얘는 영향력이 덜하니까 한참 은혜 받는 쟤한테 쑥 들어가 봐요. 물론 뭐 그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회개하고 또 막 이렇게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도 안 나가던 영이, 아이고 내가 못 있겠다 그러더니 지발로 그냥 쑥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꽃향기가 도는데,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교회 옆에 만화방이 있었고 밑에 당구장이 있었고 위에 또 무슨 건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온 건물에 이제 막 이 뭐라죠? 누가 이렇게 요즘 왜 스프레이 같은 거, 꽃향기 나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누가 뿌려놓은 것 같은. 요즘은 이제 하도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니까 뭐 별로 안 신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구신에서 이제 너무너무 이제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그 건물 전체를 감싸고 도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제. 안 낫거든. 병 낫기 위해서 제 문제를 다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예를 들면서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말을 막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 밥 먹고 똥 사는 놈이다 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밥 먹고 똥 사는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막 우리가 생각해 한 방에 기도했을 때 막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기도가 내가 현재형으로 써야돼 있죠. 현재 분사로 써야돼 있죠. 엘리야가 여러분 비 오게 하기 위해서 7번이나 머리 쳐박고 계속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고 계속 기도하니까 손바닥만 구름이 왔다 있지요. 비 안 오게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한 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딱 쳤는데 병이 나을 거라고 감동을 주셔서 너 딱 치면 병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진짜 낫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도 여러분 베세다 소경 고칠 때 한 번 안수했더니 침뱉어가 안수했더니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했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봤다 했습니다. 점진적인 치료가 있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재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이제 초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이 기도할 때에 물론 계속 기도했지만은 뭐 하더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기도회가 안 나왔으면 제 문제가 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나 권면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에 떠난 자, 사단이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 교회 떠나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권면하고 또는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이거 전도한 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고 지죄를 덮는 게 아닙니다. 전도 당한 사람, 권면 당한 사람의 죄를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고 그 다음 그 영혼을 지옥에서 심판해서 건졌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석하면서 전도한 그 사람을 건지고 자기 죄가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진짜 지 마음대로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라 전도 당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으며 그 사람을 지옥에서 심판해서 면하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역이잖아요. 죄 사함은 하나님 고유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왜 깜짝 놀래가지고 쉘이 막 신성모독죄로 달라들었냐면,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쉽게 네 마음대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냐. 제사장도 죄 사함을 선포할 때에 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지, 너는 뭐 제사장도 아닌 게 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중보도 안 한 놈이 네 마음대로 씹으리냐, 이거 네가 하나님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고유 사역인데. 근데 여러분, 전도하거나 미혹해서 다른 데 떨어진 사람을 다시 권면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추면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도나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 다음 부터는 제가 할 차례가 되면 베드로 전후서를 그 뒤가 그거지요. 이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고난당할 때 계속 풀릴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좋을 때에 내 혼자 하나님 내가 마치 잘해서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교만 떨지 않고 즉각 하나님께 박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게 해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받으면 낫는다고 하신 주님, 안 낫거든 제 문제를 다루어라, 의인의 강구라야 역사는 힘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고, 전도하고 권면 잘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하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권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 가지 권면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